비느하스여 일어나라.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묵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에 목마른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꼭 주시고 부족한 죄인은 온전히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덮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속에 동서양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물질 문명이라 해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 문명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제국은 항상 밖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어떤 조직도 가장 큰 위기는 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가슴 아픈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주술사 발람, 그리고 뇌물을 주고 그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모압왕 발락의 공모가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람은 네 번의 저주 대신 네 번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위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았는데 뜻하지 않은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자신이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시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마지막 수경지입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10km만 가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상당 기간 체류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다 선포하는 곳이고 또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에서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충격적인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음행이 아니라 집단 음란 파티입니다. 모압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생산의 신으로서 농사와 목축, 인구의 증가 등이 다 바알의 축복으로 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인들은 한 해 추수를 마치고 꼭 바알 신에게 감사하는 대규모 제사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그 잔치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다가 그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 의식의 일부분인 집단 음란 파티에 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연합되다, 복속되다는 뜻입니다. 그 단순히 육체의 음란 행위가 아니라 바알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 그 의식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행에 빠져들면 그 단순히 육체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영이 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음행을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지금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강남 같은 세련된 헬라 도시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큼 음란 문제가 심각했어요. 최근 미국 연예계에서 시작된 성추행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미국과 유럽의 그 연예계 정계 재개로 막 산불처럼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회 유명 인사들이 추락했는데 그것이 이제 좀 한국으로부터도 지금 확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쉬쉬해왔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실체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이 이제는 연극계로, 문화계로, 교육계로, 정계로, 재계로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여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음란물 동영상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의 한 이름 있는 교회에서 세례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룸살롱에 일하던 자매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간증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대예배 간증으로 나왔어요. 그 자매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처음 교회 와서 깜짝 놀랐대요. 룸살롱 단골 고객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 안내하던 남자 집사님들이 그냥 자기 얼굴을 보고 막 피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는 거.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대예배에서 시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자매의 간증이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이토록 한국교회 이름난 교회가 되기까지 교회를 목양을 잘했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간 남자 성도들이 직장 생활에 들어가서 이런 줄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나라 사회 1차, 2차 문화로 가서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음담패설 어울리고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세상 속에서 쉽게 했던 분들,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각성하십시오. 멈추십시오. 딴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고 자기뿐 아니라 가문을 파괴시키는 일이며 교회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이 이스라엘 이 타락한 이 음란 파티는 아마 모세 몰래 밤에 은밀히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알았다면 이걸 가만둘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침이 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 지으면 그냥 바로 걸려요. 세상 사람들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도 여러분은 죄 짓자마자 걸려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심판의 칼이 떨어집니다.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니라. 여기서 백성의 수령들이라 함은 이스라엘 각 지팡의 족장들과 장로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라는 것은 대낮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 처형시키라는 뜻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자리는 폼 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백성이 타락하면 백성을 제대로 영적으로 지키지 못하면은 자기의 목숨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에 임하고 있는 여호와의 진노가 무엇이었는지 8절에 보면 나오는데 다름 아닌 역병이 창궐해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천 명씩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조치를 취하라고 한 거예요. 5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얼핏 보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지만 제대로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실제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만 색출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지도자들을 다 죽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죄 지은 사람들만 벌 주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를 완전히 잘못 읽었어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전염병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사망자 수가 24,000명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번진 거예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슬픔에 빠져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로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절명의 비통한 위기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또 끔찍한 일이 또 터졌어요. 6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남자가 누구인지는 나중에 나오는데 시몬 가문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절박한 전체가 비통하게 지금 막 통곡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음란죄로 그냥 2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지도자라는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모세와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텐트로 들어갔어요. 그 음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파렴치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악이 골수까지 물들어 버리면요 전혀 상황 인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이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전혀 분별을 못해요. 오늘날도 보면 다른 사람이 어찌됐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건 말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건 말건 여전히 돈 욕심, 음란한 욕심을 취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있어요. 시므리처럼.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회개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습니다.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젊은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이 시므리의 이 참담한 행위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목격은 했는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악한 행위를 보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죄악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보았으면 일어나서 거룩한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적 지도자는 그래야만 합니다. 일어났다는 히브리어는 분개한 마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비느하스는 온 백성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지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여전히 미디안 여자를 끌고 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분으로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장막까지 쫓아 들어가서 한 창에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도 재판이라도 거치든지 해야지 이렇게 죽인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비느하스가 죽이는 그 순간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런데 그때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가 24,000이에요. 그러므로 비느하스의 창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게 24,000, 5,000, 6,000 언제까지 갈 줄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전 백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었는데 비느하스의 창이 24,000명에서 이걸 멈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할 때는 이 전염병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연병이 언제 멈추었나요? 비느하스의 창이 죄인을 죽였을 때 멈췄어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10절에서 11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나의 질투심을 비느하스가 대신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불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피는 거 보고 있습니까? 그거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에 불같이 노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중요한 시국에 다 눈치 보고 있는데 담대하게 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시므리와 그 여자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었으면 너희들 전체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을, 민족이 멸망당할 뻔한 것을 비느하스가 살렸다는 뜻이에요. 13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행위가 이스라엘을 속죄했다고 하십니다. 죄 문제를 커버했다는 뜻이죠.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길은 누군가가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비느하스는 죄인들을 죽임으로써 죄를 제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비느하스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죄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면서 I'm sorry, 암만 회개해도 이 역병이 그치지를 않았는데 비느하스가 2명의 죄인을 죽였을 때 이 역병이 그쳤어요. 죄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서 해결하는 것이지 그냥 미안하다는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음행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모세가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값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만큼 커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령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정도가 돼야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한 비느하스에게 상을 주십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 가문이 되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야. 실제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망할 때까지 1400년이 넘도록 비느하스의 라인에서 혈통에서 대제사장직이 승계가 됩니다. 비느하스는 물론 아론의 손자죠. 그렇지만 그렇게 혈통적인 금수저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직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잘못하다가 죽었는데요, 하나님한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야.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 단호하게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누가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직분 받는다고 다 지도자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100% 품으면 주의 손과 발이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집행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죄와 불의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죄 짓는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줘야 돼요. 반면에 이날 비느하스의 손에 죽임당한 시므리는 정말 시므온 지파의 한 지파의 지도자이면서도 그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가문을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14절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 성경은 다 연대 책임을 물어요.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비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살루의 아들, 살루가 아들 교육 잘못시켰다는 거예요. 시므온 가문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렇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로 시므온 가문은 망합니다. 점점 쇠퇴되어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아요. 한 지파의 지도자라는 사람의 타락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눈사태처럼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순결하십시오. 이때까지 그렇지 않았던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이 음란의 그 채취가 여러분에게서 떠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도 뺏기고 가문도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므리의 비참한 최후에서 뭔가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힘든 광야 생활 다 끝내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공격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스스로 내부에서 유혹에 무릎 꿇고 타락하는 데는 뭐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슴 아프게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의 자초한 재앙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바라보셨을 것입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광야에서 다 헤치고 나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음행의 유혹에 넘어져서 2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전부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충성스럽게 사역하던 일꾼들이 하루아침에 이 도덕적인 실수로 무너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시딤에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역설적으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이제 이 힘든 광야 생활도 끝이라는 생각에 영적 긴장감이 풀려서 나태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지. 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 전에 아모리의 대군도 2번이나 괴멸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니까 우리는 무적일 거야 라는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이스라엘의 등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다룬 주술사 발람과 발락이 힘을 합쳐 그들을 저주하려 했던 그 무서운 음모도 이스라엘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차라리 알았더라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텐데 몰랐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지 않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키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지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함부로 막 살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더럽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 코앞까지 왔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니에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서 일어났어요. 부흥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니에요. 아모리의 대군을 2번이나 괴멸시키고 난 그 승리의 직후에 이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태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들면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느긋하게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마귀가 공격하기도 편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도 보면요,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은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움직이는 표적은 금방 맹수들의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마귀의 타겟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을 늦추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빈틈으로 들어와요. 마귀가 비열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할 때는, 아주 깨어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공격해 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을 때, 직분을 받았거나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하기로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역으로 지쳐 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시험받았을 때 마귀는 유혹을 걸어올 것입니다. 공격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은 거룩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아도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마귀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짓밟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귀한 찬양 사역자가 이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또 한 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은혜로웠던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죄로 인해 어이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저는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슬펐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은 거룩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역사의 마지막을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거룩을 가져오고 거룩이 기도의 능력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두 번째 큰 이유는 주술사 발람의 교활한 사주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운 뒤에 브레인이 있었어요.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렇지, 누가 이 계획을 가르친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인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았다면 이제 곱게 돌아가야 될 텐데, 뇌물 받은 것이 있으니까 곱게 돌아가지 않고 발락 왕을 불렀어요. 내가 미안한데 다이렉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안 돼. 그렇지만 방법이 있어. 40년 광야 생활한 이 촌놈들을 유혹시켜 모압의 여인들로 음행을 하게 해. 그러면 그들은 끝날 거야. 무서운 꾀를 알려주고 간 거예요. 이날 시므리를 유혹하다가 함께 죽임당한 고스비라는 여자는 미디안 수령 수르의 딸이었습니다. 고스비는 간교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수령의 딸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짜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사주했고, 발락은 자기와 친분이 있는 미디안 족장 수르와 연합전선을 구축해갖고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유혹시켜서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는 무서운 뒤에 주동자가 있어요. 하수인들을 보지 말고 주동자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를 깬 것은 뱀이 아니라 그 뱀 뒤에 있는 마귀였어요. 발람은 바로 마귀 같은 존재였어요. 전략상 후퇴를 한 것뿐이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귀를 물리쳤다고 상황이 끝났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마귀는 다시 한번 다른 전략을 꾸며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가는 길을 다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든 검을 꽂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집요합니까? 끝까지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모압과 미디안을 다 전멸시키죠. 주술사 발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세력들을 가만두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젊었겠죠. 그렇지만 오늘의 이 상황에서만은 비느하스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머뭇머뭇거릴 때 확실한 영적인 열심과 결단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더 큰 재앙으로부터 지켜낸 거예요. 그 거룩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보여준 그 비느하스의 그 패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열심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보셨을 때 마귀의 죄의 사슬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아, 불쌍하다, 안 됐다 생각만 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이 땅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의 세력을 부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죄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죄의 근원이 된 그 시므리와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우리도 이제 비느하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딤 광야의 음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슬픈 눈물을 쏟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므리가 그 와중에서도 미디안 여인을 끌고 들어왔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비느하스만이 일어나서 행동했어요. 창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것이 백성을 살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생각만 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일어나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비느하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회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비느하스의 칼로 죽여야 될 시므리 같은 악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에서 배워온 그 음란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끌어들인 그 폭력과 돈 욕심과 질투와 분노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때까지 안 좋다고 나쁘다고 생각만 하면서 미적미적 거렸던 것들을 오늘 죽이기를 바랍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죽여야 돼요. 우리 안에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죄악들을 슬퍼하지만 말고 죽여야 돼요. 죽여야 그때부터 은혜가 와요.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에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 교회에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그 사회에 마귀가 함부로 설치지 못합니다. 시퍼런 말씀의 검으로 찔리기 싫으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그 음란을, 폭력을, 바알을 싫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깊이 자신의 마음으로 품으면 어느새 여러분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것입니다. 악을 침묵하지 않고 제거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치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초대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용기 있는 비느하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를 깨우는 비느하스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을 깨우고 타협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음란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돈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지만 교회까지도 거기에 물들어서 타락해가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비느하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둠의 세상의 악에 침묵하지 않고 성령의 검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